정든, 고향, 산천, 친구, 부모, 스승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떨어져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 천국에서. 거기서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부모여, 자녀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물러 가는 이 세상이지만 물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잠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각자 직업도 천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어진 직업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됨을 증언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곳에 모일 때 우리 서로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얼굴이 없다든지 하면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위하여 우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알았다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발견한 자들이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말씀 속에 소화가 일어날 때 그 속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 일저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언약 완성. 아니 언약이 뭔데 언약 완성으로 돌아간다는 건가? 언약 전에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약속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왜 약속이란 말을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약속을 실행하는 어떤 과정의 절차라든지 방법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변해서 새 언약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주겠다. 그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새 언약 속에 안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와 함께 거했어요. 가운데라는 게 함께예요. 함께 거한다. 거한다는 건 함께 집을 짓고 산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거처를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막연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하나님이 창세기 때는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죽었구나. 가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였구나.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라멕이 악한 짓을 자기는 나는 악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드러내고 악을 전했고 그걸 유포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그 당시에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은 여인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왜 여인의 후손이지? 남자로 씨로 남자가 씨를 심어서 아이들을 양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아이를 낳을까?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줬어요.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여인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장차 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탕에 나타나는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이 과정을 위하여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누군데 도대체? 이게 여인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뱀에게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단 너는 여인의 후손으로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부부가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죠. 물고 물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쭉 진행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라는 게 이 다윗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힘대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속의 원리라고 할게요. 약속의 원리 이것으로 싸워요. 다른 이방 신들은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은 약속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걸 들이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해봐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약속을 가지고 싸워요. 이방 신들은 약속 없이도 싸워요. 약속 우리의 약속도 하지 않고 인문으로 싸우는. 그러면 약속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주셨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있다고요? 1장 20절에 얼마든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은 지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이 주 안이에요. 주 안에 언제나 살아가요. 우리가 일터나 집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그 안을 주 안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여기에서는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28장이라 할지라도 28장을 너희들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며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28장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것과 지키지 못하면이라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죽은 존재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 죽은 존재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아이고 죽은 존재예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죽은 존재군요.
예.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빠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네요 하면은 기분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산다. 산영. 산다 살려주는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산영으로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것은 왜 있느냐?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딱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을 다 우리가 받았던 것인데 이렇게 살려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날마다 어딘가 막 살려주는 일이 많이 일어난대. 그러면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막 와야 되죠. 죽은 자들 이름하여 죄인들이 막 오야 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할까요? 죄인들이란 말. 사람을 죄인되게 만든. 아니 어디 가면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고 자꾸 높여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기 오면 죄인이라고 하니 누가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죄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우린 벗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도 날마다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 역사선상에는 계속 반복해요. 반복. 금방 내가 살았는데 또 언제 죽어 있어. 죽었는데 또 살았어.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왜 죽이느냐. 이 죽이는 것을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난 부인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봅시다. 나는 부인할 거야. 그 말하는 지금 그 자신은 지금 부인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부인되지 않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부인했어. 그래? 너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지금 부인되지 않고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게 되먹임이에요. 되먹임. 논리로 이렇게 저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이미 죽은 자로 이렇게 서서 이제 주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벌여요. 나타나.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나요. 저 여기를 더 확대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서로 헛듣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지간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일이 벌어져요. 막 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죽은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죽은 존재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산자로 나와요.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기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인 이상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지금 속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이 죽어가지고 다시 나타나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는 이 양반이 미쳤어. 날마다 죽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끝이지.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쪽에 있을 때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 빨리 너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산자로 발견되게 돼요.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교회도 분란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목이 되네. 화목돼 가지고 막 서로 하나가 됐어. 아, 형제요, 자매요, 우리 하나야. 당신은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러면 이렇게만 교회가 계속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어느 순간에 누군가 시험 받아 가지고 아니 엊그저께 내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야?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어떻게 흘릴까요? 아주 이당장하게 흘려요. 막 흘러내려. 주님이 절규하고 있어. 그런 데다 대고 우리가 싸움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널 다 용서하고 있노라 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 용서를 하네. 그러면 용서가 이것이 영원하면 좋은데 또다시 또 요리 온다고요. 이런 삶을 우리의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분란이 일어났다. 야고보서의 말로 버전으로 바꿀게요.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아니 분쟁이 있고 미워하고 질투가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금방 화목이 돼. 근데 화목이 안 된다. 이건 이제 걸러내야 돼요. 주님이 걸러냅니다. 그건 걸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걸러내는 것은 이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데 가서 유대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쥐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끝까지 핍박합니다. 근데 어찌할꼬 하고 나온 사람은 산자요, 구원받은 자지만은 한쪽에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과 약속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실체로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피를 흘려서 피 흘린 그 속에 피를 흘려야 돼요. 피 속에 피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여호와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지난주부터 계속 연속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것으로만 일하냐면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이뤄가는 언약으로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네? 약속만 내가 약속을 딱 했어. 요거를 성취하는데 전능한 분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방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놓고 약속을 신실하게 오전에 신실한 말인데 신실하면서 전능한 하나님 이걸 이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똑소리 나고 하고 이거 전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약속에만 전능하고 다른 것은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아이고 좁아졌네. 예, 좁아져요. 계시가 좁아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에만 전능했는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좁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좁아졌어요. 그래서 예수 좁아진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이 좁아진 걸로만 구원해요. 하나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가짜 하나님도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가면 가짜 신들, 가짜 사단의 마귀를 통해서 격동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십자가를 통하면 거기서 십자가를 통할 때 가짜 하나님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사단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십자가, 이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요? 상장 10 약속 이루어진 장소가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어둠의 세력 사단님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 신,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갖 잡동사니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짜 하나님이 걸러져요. 걸러집니다. 걸러진단 말을 무슨 말이냐? 가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 죽어 나아가. 이 가짜가 다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는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장난치듯이 십자가만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엄청난 일대 변혁이에요. 우주의 변혁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땅에 물이 차오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지면으로부터 한 15m 정도의 물이 더 높았어요. 기식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뭘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정결한 짐승의 예표예요. 정결한 짐승이 장차 정결한 짐승이 누구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낮이 있고 밤이 있죠. 저녁이 있고 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뭔가 씨앗을 심으니까 풍성하게 뭐가 나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아이고 저절로 되네. 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주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만, 노아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4장 45절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데, 이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심으면 거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뭐 그냥 저절로 일어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이것도 장차 희생,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일반 은총이네. 뭐 일반 은총이니까 그냥 돌아간다고 봤는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것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렇게 돌아간 줄을 누구라도 잘 안 믿잖아요. 우리 누구의 문제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를 우리가 TV 방송국이 있으면 우리 수신기가 있어야 서로 이렇게 정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를 자연 속에 통해 가지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있긴 내가 너희들이 비를 뿌려준 거야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닌데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이 수신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신장치를 다시 고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임해서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수신장치를 임하기 위해서 수신장치에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12절 말씀을 예로 들어봅시다. 말씀이 이제 임했어. 우리에게 수신장치가 고장 났으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내가 무너져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활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난도질하네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막 쪼개요. 쪼고 막 탁탁탁탁 난도질해.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각을 뜨잖아요. 난도질하고 해부에서 속에 뭐가 있느냐? 예? 그랬더니 우리의 속에 죄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내려올 때 너희 장치가 지금 고장난 거구나. 고장난 거 보니까 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신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그걸 밝혀줬잖아요. 누가? 계시가 인간의 그 부족한 것들을 밝혀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밝혀주어서 나중에는 밝혀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온전하게, 처음에는 수신장치가 문제가 있었어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아요. 겨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속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를 항상 생각해 보자고. 전제주의를 제가 생각하죠. 벤트리의 전제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온전하지 않는 자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전에 온전히 했던 그 자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던 자를 말씀이 임해서 막 각을 내서 쪼개고 그 속에 죄악을 딱 드러내가지고 요놈 때문에 수신장치가 고장났네 할 때, 이 수신장치 고장난 이 죄악을 딱 드러낼 때 주님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하냐면 보혈로 쫙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수신이 되어야 한대요. 수신이 돼요. 이걸 성령 받는 거예요. 뭐 수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수신을 받으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요즘에 또 이상할 때 있으니까 계시형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계시형이니까. 계시형을 받고 보니까 계시가 하나님과 우리 수신장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계시예요. 성경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말씀 계시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계시가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가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계시해서 예수님이 이 계시가 완성됐어.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다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다 알지, 뭐 다 전능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마지막 예수로 바뀌었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이거 자주 했지만은 1장 1절 말씀 보세요. 2절하고 나 다른 사람아 다른 이에게 마지막 계시를 말하지 않겠어. 나 예수로만 말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 성경 계시,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에 대한 말씀이네. 그러면 여러분 보겠어요. 구약에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찾아? 여호수아 비슷한 말이 있어도 예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슈아 뭐 이러는데 예수가 있어요? 구약에?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딱 나타났냐면은 예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짠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짠 나타납니다. 예수가 죽음 속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저 이스라엘 서기관 바리새인데 에이 죽음 속에서 나타났는데 네 자신도 구원도 못하면 네 자신이 죽으면서 무슨 누구를 구원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나타났죠. 죽음에서 나타난 죽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죽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 죽는 하나님이 왜 죽었어요? 이분이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을 그가 형벌을 받아서 대신 담당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산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렇게 산자가 발생할 때 이제 여기로부터 죽음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거 뭐 부활이라고 하지만 이건 저는 이렇게 일으키심입니다. 일으키심. 주님은 죽음 속에서 일으키심이 되어서 첫 번째 일으키심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도 덩달아서 계속 일으키심을 받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은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냐면 주님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신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야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 주님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버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이건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과 더불어서 일어나면 아까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했어요.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잡아당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속으로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그 뭐 저는 주님의 품이라고도 하고 주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 밖과 품이 있어요. 주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주 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어떤 세계인 줄 알았느냐 봤더니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쫙 우리가 훑어 내려갈 겁니다. 지금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성경 말씀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신약 때도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뒤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봐보세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니까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 성경이 기뻐라고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중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게 한쪽 골방이가 왜 좀 밥 먹고 좀 해. 아니야. 뭐 지금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어? 이거에 범사에 감사하려니까 감사 뭘 감사할까? 그저 감사 이 명령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명령인지 아시냐면 이것이 완성된 내용이에요. 명령이 이거 약속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자 명령같이 보이잖아요. 명령. 이거 이상구 박사가 이 약속을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언약으로 받지 못해 갖고 그동안 안식교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거예요. 약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설령 명령이라 해도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요. 이루어진 세계.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게요. 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는 볼 때 나더러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자이구나. 또 기도하지 못한 자였네.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또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제가 이렇게 여기다 그리지만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아까 같이 감사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이루어졌네, 감사가 이루어졌네, 이런 거예요. 다 이루어진 세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초청받았다고 합시다. 사람이 초청받았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루려고 했더니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어요. 이 영역이네. 이렇게 벽을 보니까 감사라도 이루어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세계로 들어와 본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존재야. 그럴까요? 주님이 다 이루어진 세계를 속으로 우리 집어넣어갖고 이걸 보석 사우나라고 해요. 보석 속 사우나 속에 집어넣어놓고 우리더러 주님이 이루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감사도 못한 놈이네.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감사도 하지 못한 사람이야.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막 이 책망이 받겠죠. 책망. 그 속에 사우나라는 걸 생각해요. 보석 사우나에서 막 책망을 열기가 막 쏴. 근데 열기가 어떤 열기냐? 너는 기도도 할 줄 몰랐지? 주님 다 해놨잖아. 너는 감사치 못했지? 주님 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못 지켰지? 하나님 다 지켰어. 율법을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뤘단 말이다. 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생활같이 또 그래서 내가 해야지 뭐 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주님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설령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내가 뭐 어떤 일을 우리가 산상수훈 같이 그걸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다 지켜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 정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어디서 지켰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제가 명명을 하지만은 이 명명은 그리스도 아니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까 같이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보다도 이 보편적인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뭐 다른 누구라도 하늘님이라고 표현해도 하늘님도 하나님이 같은 표현이니까 하늘님 뭐 이런 것도 믿고 또 유대교 종교인 유일신인 여호와도 믿고 또 예수도 믿고 그러면 그 중에 짝퉁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이렇게 변하고 이것이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부인하고 또 이것도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여호와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죠? 근데 어느 날 빛이 딱 임하여서 사도 바울 눈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신약으로 읽어야 돼요. 신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완성한 십자가로 읽으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되는 거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말씀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통해서 상생을 보니까 이 과학 또 혹은 이게 무슨 창조과학, 진화론 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제 십자가로 보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창조 그대로 보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창조를 구원으로 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래서 자 말씀 잘 요약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언약 완성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로부터 그 성경 내용 전체예요. 약속의 말씀. 이걸 이루려고 이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뭐하라 하지 말라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와 상반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이룬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상반적인 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말하기는 쉽죠. 저도 못 살면서 남한테 말씀대로 사세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산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음의 안경을 통해 갖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한 주간도 깊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 성령 이끄실 거예요. 그 속에 들으면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완성했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 쪼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완성했네. 우리는 이 정도로 큰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 이것도 완성했네. 예, 완성 속에는 제가 몇 가지를 연결합니다. 구원 완성했습니다. 영생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했습니다. 칭의 완성했습니다. 양자 완성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영광과 성화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냥 살면서 내가 지금 나는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기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는 것은 우리가 책망받아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우리 죄인이라고 막 책망하면 그 기분 나빠할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작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주님도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높이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